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이제 대학 청년에 올라가게 되면 뭔가 힘이 있죠. 그리고 이 청소년기의 특징, 어른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고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이 한두 명만 딱 곁에 있다면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또 학년, 이제 좀 있으면 계약을 하게 되죠. 새로운 이 또 학급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 똑같고 서로 그런 믿음을 서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이 꼭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소통한다. 세상적인 정욕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친구들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기에 딱 올라오게 되면요, 자꾸 어른들이 하는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들이 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담배 딱 피고, 이게 멋있어 보이고, TV에서 그런 거 보여주거든. 그럼 이렇게 술잔 부딪히고, 그게 막 좋아 보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TV에서는요, 그런 걸 보여주거든. 부각시켜주거든. 진짜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TV에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자칫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걸 쫓는 친구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서밋의 길을 가고 노바디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너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걸요, 아들과 같이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굉장히 각별한 관계죠.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아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를. 또 디모데는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굉장한 헌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서신을 쓴 게 오늘 디모데 후서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냥 막 장난스럽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 그만큼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녀도 마찬가지야. 내 자녀가 청력의 정욕을 피하고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를 놓고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또 보니까 디모데 2장에서는 내 아들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기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 내 아들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뭐 이름을 지어줬겠죠.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네, 뭔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가문에서 자라온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훌륭한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존경하라, 이런 이름은 믿음 있는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아니면 그 할머니가 아마 지어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하여튼 이름 자체가요, 이 뭐냐면은 거기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있잖아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이제 정말 복음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너는 시대를 썸의 자리에 서서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되라. 너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렘넌트가 되라. 우리 한빈이. 그러니까 뭡니까? 또 많은 빛을 발하는 렘넌트가 되라. 여러 곳에 다니면서 다빈. 다 이름에 그 이름 속에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있고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디모데라는 이름도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불신자 부모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도 같이 절에 가세요. 돌부처 앞에 절하고, 문제 있으면 무당 앞에 가고 그래야 돼. 근데 정말 믿음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도 이름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겠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거의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요. 그 바울을,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몸뚱이를 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유심히 듣던 한 청년을 봤거든요. 그 인물이 누구였어요? 디모데거든요. 바울은 제자를 확립하지 않고는요, 절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디모데에게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고 나왔다. 근데 이게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났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3차까지. 마지막 순교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 한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아픈 몸을 이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라는 그 제자래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 구절 여러분이 찾아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그렇게 해서 바울이 찾은 인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디모데는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거의 안 믿어요. 근데 디모데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크게 쓰는 거예요. 전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일을 맡겨놓으면요, 이 디모데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참 믿음 좋다. 어쩌다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인물을 붙였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는 누구를 썼냐면 디모데를 쓴 거예요. 어느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막 문제가 일으키면요, 디모데에게 미션을 주는 거야. 너는 가서 내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분쟁을 네가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이 디모데는요, 가서 뭐 생명 걸고 그 일을 해요. 교회를 완전히 평안하게 안정시키고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바울에게는요,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복음화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할머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되고, 그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너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할머니가 계시고, 또 외할머니가 계시고, 또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이 믿음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할머니, 또 어머니, 아빠 기도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모태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어려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크간 자래요.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알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그럼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가?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혁이하고 아까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요, 주혁아, 나는 앞으로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언약까지 잠언서 31장을 꼭 읽어보거라.
거기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잔가? 그걸 놓고 네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잘 섬기고 가정 잘 섬기고 남편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족들과 함께 하도록 뒤에서 탁 서포트 배경이 돼주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요, 그 사람은 사업도 했어요. 여자가 사업도 해가지고 밑에 종들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고. 잠언 몇 장이라고? 31장. 아, 그런 기준이 딱 있어야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자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얼굴도 이쁜 것도 아니고 몸매 좋은 것도 아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정말 귀한 며느리감 아내가 아니겠냐? 그런 배우자 찾으세요. 여기다 적어놔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딱 성경이 내 기준이야.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가가.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소통하면 여러분에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보다 이런 친구 한 명을 제대로 사귀라. 이걸 여러분이 사명으로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런 거는 여러분이 딱 암송해야 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자, 그들과 함께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친구,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사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과 늘 함께하고 이런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친구들, 여러분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고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정말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이런 친구들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다 가까이 들어와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라. 이런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 말씀에 모든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로 쫓아가는 자. 그 사람은 뭐요? 여호와께 복 있는 자로다. 그러면 이런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영향이 간다니까요. 늘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고 모든 기준과 초점을 성경에 맞추고,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딱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르고 형통하리라. 근데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 악인은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한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요 조롱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기준이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면 원래 나오잖아요. 청년의 정욕. 그러니까 늘 기준도 세상이라. 이런 사람이 의인의 대회를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 정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고 정말 청년의 정욕을 쫓아 사는 이런 친구들을요 가까이도 못 되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이야. 어떤 길이에요? 렘넌트의 길을 가야 돼. 여러분들은 서밋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노바디의 작품을 남겨야 돼. 우리 렘넌트는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를 잘 사귀라.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정말 의인의 길,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가는 친구들을 가까이 두고 대화하고 친구 삼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빛나게 하는 거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여러분이 한 명만 두고 있어. 한 명이라도 딱 곁에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예수님이 되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포도나무 된 나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와 관계가 종과 주종 간의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가 되리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의 관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고백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최고의 친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친구 사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친구. 진짜 친한 친구는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친구. 한두 명만 딱 사귀면 돼. 왜? 예수님만큼 좋은 친구도 없거든. 그래서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나와요. 야, 나는 이 친구들 보면서요. 그래.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구나. 친구를 사귀려고 해. 이런 친구와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이 세 친구는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같이 잡혀왔다니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어릴 때 잡혀왔어요. 어릴 때. 근데 이 친구들은 세 가지 소통하는 친구였어요. 믿음으로 소통하는 친구였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친구.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로 소통하는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의 금신상을요, 금신상을 세운 거야. 금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이제 나팔 소리가 빵 울리면 전 백성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딱 세 사람이 안 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요, 이 친구는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데, 믿음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소통.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왕 앞에 가서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소통하는 친구. 하나님은요, 숫자 많이 필요 없어요. 3명으로 충분해. 또 어떤 면에서는 1명으로 충분해. 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소통이 된 거야. 왕 앞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요, 기도로 소통하는 친구. 어릴 때부터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혔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나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런 친구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내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이 친구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잡혀왔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주고, 이런 친구 사귀길 바랍니다. 풀무불에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보다 이 풀무불을 7배라도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는 이 세 친구들을 들어서 그걸 던졌다니까. 근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겁냐면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왕이 총애하는 이 세 친구였거든. 밤새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 새벽에 일찍이 가서 풀무불을 보니까는 이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옷 하나, 머리털 하나 그스를리지 않고, 타지 않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다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불못 다 죽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사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좀 있으면 계약을 하게 돼요. 새 학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넣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친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집중합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지만 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또 여러분이 새 학급을 배정받게 되겠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학급. 자, 또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 신학원에 가게 되겠죠. 28일 날. 이제 초신, 청신 가게 되겠죠. 좋은 기회야. 이런 디모데와 같은 친구를 다 사귈 수, 몇 번 대화해 보면 알아요. 아, 이 친구는 오래 사귈 친구. 왜? 이거 보니까 복음이 소통이 되거든. 뭔가 믿음이 소통이 되고, 뭔가 기도가 소통이 되고,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두고 사귀고, 서로 힘주고, 서로 의지가 되고. 이제 또 여러분이 앞으로 수련회도 WRC도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신학원도 가보고 또 수련회 WRC 가보면요. 유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것에 은혜도 받지만 솔직히 랩런트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이야, 쟤 진짜 믿음 있어 보인다. 어떤 랩런트들은 유목사님 WRC 하면요. 메시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고 가거든요. 그럼 다 친구들은 여기도 막 놀러 가고 막 뭐 먹으러 가고 하는데, 야, 어떤 랩런트들은요. 그 텅 빈 그 킨텍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와. 어떤 친구는 혼자 기도하고 있고, 어떤 친구도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는 그거 보면서 은혜 받는다니까. 야, 이런 랩런트들이 있구나. 이런 랩런트들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요. 또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아, 저런 랩런트들이 있구나. 아,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 이런 랩런트를 사귀어야 되지 않겠네. 분명히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를 왜 가요? WRC 왜 가요? 물론 메시지 받고 각인뿌리 체질 바뀌고 평생 언약 붙잡기 위해서 가지만은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거기서. 그럼 여러분이요,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야. 새 친구들이요, 서로를 빛나게 하잖아요. 이 새 친구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정경 속에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 친구를 잘 분별해야 돼. 분별해서 사귀라. 좀 거리를 둘 친구. 뭐 같이 잡담도 하고 해야 돼요. 축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 친구는 좀 거리를 둬야 될 친구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 왜? 이런 친구들은요, 청년의 종욕을 따라가는 자,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 지금은 잘 몰라요. 좀 있으면 탁 드러나. 알곡과 쭉정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전혀 복음, 이런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좀 거리를 둘 친구, 가까이 둘 친구, 잘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는 가까이 둬야 돼. 그러면요,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는 것도 전략이다. 랩런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친구 삼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사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랩런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대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친구의 영향이 이만큼 크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친구 삼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사귀되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 어려서부터 영적 서밋 안에서 커가는 그런
성장한 친구를 사귀고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친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과 복음과 또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